2017년 여름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연구 메시지 6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사람의 아들과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인성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합니다. 1장에서는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계시고 43장 6절에서는 영광이 다시 성전에 충만할 때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과 41장에 있는 성전에 관한 기록에서 숫자 6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입구와 문과 통로에는 모두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6이라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 새겨진 널판자와 분향단을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 역시 주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있는 에스겔서 1장 5절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서 1장 26절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0장 3절에서는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을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40장 5절에서는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사람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0장 8절에서는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여기에 청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인성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청량받아서 하나님의 건축물에 합당한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는 여기에 널판지 곧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높여지고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는 성전의 강면을 전부 널판지로 입혔다고 에스겔서 41장 1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의 높여진 인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높여진 인성은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볼 때에 예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인성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서 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볼 때에 여기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여기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인성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삶으로써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사람들을 매혹하고 사로잡는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 계셨지만 육체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람의 생명에 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여진 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런 타락한 인성으로 살지 않고 타고난 인성으로도 살지 않으며 이러한 부활하고 높여진 예수님의 인성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영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마신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시키는 생명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대에 건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건축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6번이 노마 숫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바로 에스겔서의 특징 중 하나인 인성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으로 충만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노마자 2번은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51절에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의 꿈의 성취죠. 바로 하나님의 집은 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건축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또한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합당한 인성이 필요한데 그 인성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높이 올려진 인성은 예수님의 영 안에 있으며 또한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을 체험할 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소유한 예수님과 같이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상적이고 인간다우며 평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1번에 이 에스겔서의 특징 중 하나가 인성으로 충만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9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 사용되는 숫자 6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숫자 6은
바로 여섯째 날에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장 26절과 28절을 볼 때에 보좌에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하나님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한 사람은 과정을 거치신 분이십니다. 즉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람으로서 오늘날 여전히 그분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사람이십니다. 결국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보호자의 한 사람으로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사람으로서 이런 단체적인 내 생물의 표현입니다. 즉 보호자에 계신 사람의 단체적인 표현이 바로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마자 1번에 있는 A, B, C, D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중심 사상과 안배가 이 사람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은 바로 로마서 2번의 사람의 아들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분은 육체가 되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갖고 계시죠. 물론 그분은 신성의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성에 있어서 이런 사람의 아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육체가 되신 사람의 아들, 곧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그분의 거룩한 건축물,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결코 수행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사람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적으로 생명을 위하고 사람의 아들은 건축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건축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사다리이신 사람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위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야곱의 꿈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위해 하늘을 열고 땅을 하늘에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 베델, 곧 변화된 사람들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하나님의 건축물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신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사람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늘을 열고 땅을 하늘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연결시키는 사다리이신 사람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은 이러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셨지만 특별히 자신의 인성에 이러한 생명을 살지 않으시고 그분은 부활 안에 있는 인성을 사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에 있는 이 나무를 볼 때에 이 나무는 예수님의 높여지고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서 인간적인 것, 즉 예수님의 높여지고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인성은 주여 이러한 인성, 높여진 인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인성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종결하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곧 우리의 타락한 인성입니다. 또한 구속을 통해 우리는 합당한 인성, 곧 높여진 부활한 인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은 거듭난 이 생명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인성은 예수님의 높여지고 부활한 인성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같이 인간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인간 생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인간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같이 인간적인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합당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은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신 육체 대신 구주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을 체험한다고 말할 때 이 영 안에는 신성한 요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 생활과 죽음의 고난의 요소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여지고 부활한 인간 본성은 오늘날 예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미덕들은 예수님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이러한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만 사람이 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당에 가라고 만들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불못에 가라고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또한 사람을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건축에 넣으셔서 상호 거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상호 거처는 전적으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구성됩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세 부모로 된 사람과의 연결, 연합, 합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고 만족하시는 장소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영원히 만족하고 안식하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위해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건축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성은 타락했으며 그 인성은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성은 제약되며 세상적이며 굽어져 있고 특이한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결코 건축할 수 없는 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 인성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은 내이기의 소재로서 잘 예표되어 있습니다. 소재의 고운가루로서 이 예수님의 인성은 온전하며 순수하고 균형 잡히고 섬세합니다. 또한 이 인성은 높여진 부활의 인성이요 향기로 가득한 부활의 인성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가득한 인성이고 영으로 적셔진 인성입니다. 왜냐하면 고운 밀가루에는 영을 상징하는 기름이 섞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누룩도 없고 꿀도 없으며 부패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소금이 되어져서 모든 부패시키는 것들을 끝내고 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높여진 부활한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인성만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합당한 인성만이 하나님의 건축물에 적합하며 하나님의 건축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합당한 인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인성은 우리의 타고난 인성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합당한 인성은 먼저 예수님의 높여지고 부활한 인성입니다. 또한 부활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의 인성임을 찬양합니다. 합당한 인성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합당한 인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영입니다. 다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신 육체 대신 구주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요소,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 생활과 그분의 죽음과 고난의 요소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 영을 마시십시오. 그 영을 취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을 마심으로써, 이 영을 받음으로써, 이 영에 의해 삶으로써, 이 영에 의해 행함으로써, 심지어 이 영으로 채워지고 이 영으로 적셔짐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합당한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합당한 인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물을 위한 인간적인 미덕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원받고 생명을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인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그 영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계무와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의 이러한 미덕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인간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 미덕들로만
우리는 그 영의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건축되고 짜여져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될수록 우리는 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러한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